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여졌으니 무슨 뜻인가? 가득 채워졌으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만땅이요 이러면 꽉 다 채워서 넣지 않습니까? 영어로 fill up 해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당신들도 그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분투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들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있었죠.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크게 분투하고 있는 것을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투하고 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시다 보면 이래가지고 뭐 이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나, 이래가지고 뭐 천국 가가지고 뭐 이렇게 천국이나 가기나 하겠나, 이건 뭔가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행하는 무리가 있는데 내가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교회 밖에도 또 어떤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또 혹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혹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를, 또 그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 구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것이기를 위하여서 늘 만땅의 상태가 되기를 원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분투해야만 했다. 왜? 거짓된 가르침들이 자꾸만 고로새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자꾸만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 만땅이 될 수 있다. 한때 금리빨 이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금리빨 이론. 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면 여기 아말감이 금리가 된대요. 그런 이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그거 했었어요. 한 10년 전인가에. 제가 제 친구 보고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라, 거기만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기만 가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5년 뒤에 이형 교회도 아니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주일날 오전에 그 5일장 하시는 분들한테 교회 마당을 열어주고 돈을 받았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랬더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가지고 떠났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금리빨.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손에 또 금가루가 막 이렇게 생긴대요. 금가루가. 그래서 그러면 그 금가루 어쨌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금가루가 생겨가지고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금가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뭐 금은방에 팔아서 그것으로 구제를 했다.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그래도 좀 볼 수 있겠지만, 그 금가루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시간 지나면 없어진대요.
이러한 요상한 가르침이 교회 내, 그리고 무슨 신사도 운동이노니 사도의 그 계승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계승이. 성경에는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었지요. 사도 바울은 동행하지 않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직접 불림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죠. 나중에 그 가르침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의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던, 그렇게 했었는데, 사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도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몰랐지요? 이러면서 여러 번 모르셨지요? 사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가지고 김사도, 이사도, 박사도 서로 이러한 요상한 가르침이 그러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 같이 여겨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기름을 자꾸만 부어줘야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어떤 것으로 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가르치기 위하여서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왜? 성경을 넘어서 우리를 채우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원했던 건 뭐냐? 철학이었습니다. 필로소피아. 우리 영어로 철학이 필라소피 아닙니까? 필라소피. 그런데 헬라어로 필라소피아. 참, 우리 여기 8절 말씀에 누가 철학이라고 하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영혼을 노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세상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명한 100세 넘으신 철학자께서 요새 많이 등장하시지요. 신문에도 등장하시고 또 유튜브에 등장하시고 EBS도 등장하시고, 잠시 뒤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는 뭐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철학자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주후 한 50년경에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안디옥에, 저 시리아 쪽에 안디옥에 있었던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 필로라고 하는 분이 기술해 놓았는데, 무엇이라고 기술해 놓았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필로라 불렀다는 겁니다. 저 필로소피아로.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필로소피아, 철학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의 기록은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는 아마 혹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필로에 이어서 유대의 역사가죠. 역사가는 필로소피아를, 누구를 필로소피아로 부르냐면
유대 내에 있었던 3개 종파,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내에 있었던 3개 종파를 필로소피아로 부른 겁니다. 지금 골로새는 터키 지역의 교회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꾸만 이방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자꾸만 되어야만 자기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으로? 철학으로. 그 어떤 철학입니까?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어떤 모세 율법에 관계된 그 어떤 것, 그리고 어떤 종파들, 무슨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과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비판하셨죠. 비평하셨고. 그랬는데 그 3개 종파 철학으로 누가 철학이라고 하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해라. 유대인화 시키는 어떤 그 종파적인 가르침, 이게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요 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너희를 당신들 몰랐지요? 라고 해서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약탈하는 겁니까?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가는 겁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관계되어진 해설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시나입니다.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기 제가 미국에서 샀는데 예일 대학에서 출판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예일 대학 있죠? 예일 대학에. 이게 몇 페이지냐면 1200페이지짜리예요. 엄청난 이 내용이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기록하도록 주신 율법의 내용이 있고 말로만, 구전으로만, 오랄로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건 뭡니까? 기록된 거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전된 거는 입으로 구전되어 왔다가 예수님 이후에 100년인가 200년 정도 뒤에 유대의 랍비들이 그 구전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이 미시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전하시다가 미시나에 의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미시나에 의하면 미시나의 뭐 몇 페이지 뭐에 의하면 거기에 모세가 여러분 모르셨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와 저런 책을 어디서 구한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너희의 영혼을 약탈하는 자들이다. 성경 외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를 약탈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말씀으로 필업됐다, 만땅이 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꾸만 그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멀어져 가니까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대의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터키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을 정도니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터키의 성도들이 가파도기아 그로 막 도망가가지고서 이상하게 생긴 그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산에다가 막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뭐다? 너희의 영혼을 약탈하는 거짓된 가르침들 뿐이다. 오늘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섞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동성애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있을 노예 때 제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어느 본문에 의하면 뭐가 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박사니까 그런가 보다 많이 추정하고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겁니다. 교수님께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연대 교수님께서 100세가 넘으셔서,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연신 다닐 때부터 그분의 글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40년 전에, 그동안에 조금 바뀌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100세가 되셔도 바뀌시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철학자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셨나요? 그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석학이시죠. 세상적인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죠. 교회는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우리 강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강도사지요?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도를 강의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노예로부터, 총회로부터. 세상의 석학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위는 강단의 권위와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한 것이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목사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못 된다. 왜 그런지 아느냐? 스님이 쓴 책은 인생을 논하지만 목사들은 교리만 논한다. 예수님은 인생을 말씀하셨지 교리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모르셨구나. 그런데 그분의 그러한 언급들이 멋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EBS도 무슨 기독교 방송들에서도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죽어가는 사람이 부자다. 어떤 본문을 읽으시고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여 빈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그것들 책임지지 않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해라? 결론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힘을 다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이 공술의 공수거입니까? 성경 읽고 공술의 공수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엄청 많이 죄를 해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교회는 그런 것인가? 그러한 흐름들이 현대 교회에서 점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속죄, 죄사함, 그리고 영생 얻음, 죄에 대한 자유함,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이시니까 자기의 인격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일은 내일이 돌아보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을 추구해라. 그 가르침이 그 내용입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 내용 뭐 과히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석학,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인데 점차적으로 교회에 점점 많이 들어오지. 철학이 그리스도를 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누가 사달라고 하셔서 아마 아버지께서 사신 것 같습니다. 세계 철학 무슨 대전집인가 해가지고 50권 된 책이 있어서 무슨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막 어린 마음에 이거 그래도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의 그걸 읽어봐야겠다 딱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거 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학교 1학년 때 한성인지 경동인지 중학교 1, 2학년 거기 다니시다가 아마 2, 3학년 때 배제로 가신 것 같은데 그 다니실 때 1, 2학년 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만나서 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논해야 됐대요. 중학교 1학년 때 자기들끼리 무슨 학교에서 가르쳐서 있는 게 아니라 야 데카르트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야 그건 이래서 이렇고 저기서 이렇고 그걸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그렇게 놀이를 해야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믿고 가면 완전히 왕따래요. 이게 뭐 머리가 벽구만 이래서. 그래서 그때 철학책을 정말 많이 보셨대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공산주의자라 공산주의 이론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답니다. 아버지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라고 하셨어요. 이론으로 치면 뭐 기가 막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쓴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다. 거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철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본래 아버지께서 철학적이셨으니까 생각하시는 것이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거 안 읽어봐도 된다. 네? 그랬더니 성경에 다 있다. 성경 읽으면 성경이 그거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읽어도 된다. 그런데 요새 제가 그걸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현이가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국가라고 하는 책 리포트를 낸다고 그래서 또 철학책이니까 그래서 좀 옆에서 같이 도움이 될까 가지고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었는데 플라톤의 책을 읽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나도 이런 말을 하겠다. 정말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나도 이런 저는 플라톤 그래서 와 이런 줄 알았더니 다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도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신학이야말로 철학의 정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철학의 정수이다, 핵이다.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에 다 있어요. 샌더슨가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을 읽어봐서 정의란 무엇인가, 나도 이 정도는 생각하겠다. 여기 다 배웠으니까 별 새삼 이게 그렇게 무슨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것인가. 철학이 예수님을 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멋진 말, 세련된 그 어떤 것, 복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해 보입니다. 왜? 2000년 동안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부합니까? 2000년 동안 같은 새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하나니까. 진리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어떨 때는 동성애가 죄였다가 어떨 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어떨 때는 살인죄가 죄였다가 어떨 때는 또 아니고, 이럴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강단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같은 말, 오늘도 같은 말. 복음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하는 자가 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수사슬이 뒤떨어져서? 아니죠. 진리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가치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명백하게 들려지는 2000년간 변함없이 외쳐진 그 말씀에 감동하는 겁니다.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외쳐지고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간 겁니다. 무수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인구들이 이 복음, 같은 진리를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런데 뭔가 부족한 듯 하여서 다른 걸 자꾸만 끼워 팔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철학자를 불러다가 강연을 듣는,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나를 개발시킨다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고상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 당신들은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그토록 알리려고 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더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잠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저희가 뭡니까? 그게 신천지 같은 데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지요, 이거를? 아니 2000년간 그래 이재록인가요? 그 신천지 교주만큼 이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2000년 동안 어떤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이분에 의해서 이게 딱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의도 자체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탈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무드. 탈무드가 복음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결국 교육을 잘 시켜서 주이스들이,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로 높임을 받죠. 무엇 때문에? 돈과 명예 때문에. 그러나 주이스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 너그러워.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참 힘을 다해. 주이시 그러면 욕입니다. 주이시 같다 그러면. 그들이 뭘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배웠죠. 그들이 성경을 배웠습니까? 그들이 신구약 성경을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돈에 관계된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그래서 막 번역되어서 나와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녀들이 있게끔 돈을 어떻게 써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배우면 돈 잘 번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테러도 가하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학습지라고 여기는 그 탈무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탈무드 다 버렸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올 때 탈무드가 이렇게 섞여 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아이들이 보라고 이렇게 오면 제가 선별해서 이제 버리죠. 누가 탈무드 보시면 버리시고, 제가 뽑아 버리지 못했으면. 바울은 또한 사람의 유전과 8절 말씀 중반에 사람의 유전을 쫓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만이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의 근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3세기 전에 에센파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쿰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해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그 쿰난 공동체가 예수님 오시기 한 3세기 전부터 활동했다가 예수님 주후 한 70년, 60년 내지 70년경에 사라진 어떤 종파입니다. 에센파입니다. 그 에센파가 이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기숙하면서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렸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책들. 그리고 천사들의 족보.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에센파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유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 우리는 천사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여러분 못 보셨죠? 이게 그 천사들의 이름인데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지고 내려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와, 막 오래돼가지고 막 낡아가지고 수천 년 된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가지고 나온다면 누구라도 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근데 고레스 교회 성도들도 속을 위험성이 컸다는 겁니다. 오늘 그 누가 자신만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엘리먼터리, 기본 학문, 원리들, 기본 원리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기본 원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속지 마라 그랬는데, 당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세상의 세계관과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책에 의하면 (1년이면) 그 2021년에 0이 있는 겁니다. 2021년에 0, 2022년에 0이 있고 365일 각각의 날에 0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저도 처음 60년 만에 처음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ICC라고 하는 주석인데 약간 리버럴 쪽으로, 자유주의 쪽으로, 근데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어떤 책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것은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각각의 영들, 날에 대한 영들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건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초등학문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에녹서라는 것이 있는데, 에녹서, 이 재밌어요. 사계절을 담당하는 영들이 있대요. 봄을 관장하는 영, 여름을 관장하는 영, 이렇게. 그리고 그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별 보고 너는 이렇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별이 말을 안 들었어요. 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그런 내용도 이 에녹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별이 혼나는. 참 신기하죠. 재밌잖아요. 너는 이렇게 반짝거려라 그랬는데 이 별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별을 혼내는 내용이 그 에녹서에 있는 겁니다. 또 주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주빌리라는 책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람의 영, 구름의 영. 그러니까 구름도 일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뭐 자연 현상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구름 나름대로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빌리라는 책에 있는 것입니다. 추위의 영, 더위를 결정하는 영, 해일의 영, 흰서리의 영, 천둥의 영. 천둥 옹 치면 어떤 영이, 천둥 영이,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폴로 신, 하늘의 신 제우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세상의 초등 원리들을 쫓으며 모든 것에서는 영이 있다. 그러니 뭐를 섬기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천사들을 섬겼던 겁니다. 천사들의 영들을 섬긴 겁니다. 이 교황의 종교가 뭘 섬깁니까? 성 누구누구시여 우리를 뭐 하소서. 그 뿌리가 어디 있는 거냐?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로마의 타락한 종교. 우리에게 뭘 더해 주소서. 왜?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직접 못 나가고 그 밑에 수준에 있는 성자, 어떤 성인, 그 밑에 있는 어떤 영, 조금 더 위면 마리아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게 못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참 겸손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그리고 겸손과 그랬습니다. 겸손. 셀프 어베이스먼트 그랬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나를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들로 골로새 성도들을 얽매이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도록, 약탈되지 않도록 분투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아주 잘 짜여진 어떤 거짓 기만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 이럴수록 어떻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지녀라. 그래서 7절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족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죽으면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든지 나는 천국 가서 금멸류관 써야 되는데 은멸류관 아니면 동멸류관 아니면 개털모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함으로 넘치게만 생각해라. 왜? 9절 말씀에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신성이 거한다는 겁니다. 누가 안에? 예수님 안에. 근데 그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지배, 영적 존재들 위에 지배하시는 그러한 신성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부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그 겸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겸손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겸손을 세상 살다 보면 겸손을 떠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있죠. 겸손을 떨면 그 겸손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누가 높아지게 됩니까?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내가 높아지죠. 내 겸손해야지. 내 겸손해야지. 내가 나를 높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처럼 오직 기쁨으로만 넘치게 되며 그 누구를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기의식을 개발시키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온다면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 그 에센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 그냥 계시는 거고 내가 막 무엇을 해가지고서 나를 막 무엇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당신들은 충만해져 있다. 우리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자신이 볼 때 주님의 뜻에 참 부족하고 이러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왜 굳이 죽으셨겠어요?
필요 조건만 채워주시려고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원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소율이가 죄가 있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오늘 밤에 눈을 떠도, 죽었다가 눈을 떠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을 할 뿐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부활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며 남은 생애를 살려가려고 할 뿐입니다. 주님이 죄의 빚증서를 십자가에 도말하셨다. 다 지워버리신 거죠. 일회이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빚증서, 너 얼마 빚졌어, 너 이런 죄 졌어, 졌어, 이런 죄 졌어, 이러한 모든 죄들을, 그 빚증서를 어디다가 못 박아버리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도말하여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빚됨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나간다는 식의 자기 비하나, 아니면 몸을 괴롭게 하는, 나는 나쁜 놈이야. 우리 저 이란 같은 데 보면 무슨 참회의 날 같은 데 이 쇠로 된 먼지털이개처럼 생긴 걸로, 크게 생긴 걸로 막 우통을 벗고서 여기를 막 칩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막 이게 치고 가는데 여기서 막 피가 막 나죠. 이게 뭡니까?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숭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몸을 심하게 다룸으로 믿음으로 받은 승리자의 상을 빼앗기는 것, 그 위험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만 충만할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다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유대주의의 그 어떤 종파들의 가르침, 그 철학과 그 철학이 수반하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기본 원리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영들이 섞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너희를 꿰는 그 가르침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는 이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영적인 천사들, 마귀들 위에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로 감사로 넘치게 하고 우리의 생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 소유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유리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혹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참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 이 믿음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말미암는 감사로만 충만하여 그 감사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충만한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보고서도 욕하지 않을 것이며 분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투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